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미덕이랄까요? 아마 미덕은 순종이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요, 주 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왜 못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여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에까지도 순종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까지도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에까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갔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시간이 흘러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시도하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다윗이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시도했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서 포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다 놓고 자기 성에 가져오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 다시 재차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거예요.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일을 위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 수백 명을 불러서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 자신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데 맨 앞에 서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어떻게 옮기려고 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내가 그냥 옮길 수 없지 해가지고요, 새 수레를 만듭니다. 아주 멋있는 수레가 아니었겠어요? 새 수레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다윗 생각에는 좋은 방법이라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수레에다 실어서 옮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는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더뎠을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자기 마음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멋진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면 더 화려해 보이고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의 언약궤구나, 더 멋있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생각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앞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에까지 순종하여 언약궤를 옮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렇죠? 다윗이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한 점을, 실수했던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고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내가 실수했구나 깨달았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바꾸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누가요? 다윗처럼 열심 있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로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왜요? 자기 열심을 앞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요. 자기 열심을 주장하면, 앞세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자기 느낌을 주장하면 안 돼. 안 돼. 나를 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방법을 고집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 그게 교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꺾을 것은 자기 마음을 꺾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고치면 될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방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놓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잔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꼭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죽지 않고서도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고요. 그게 우리들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이 뭐예요? 내 방법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에까지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조금 다르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그 길을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갔다고요? 찬양하면서요. 기뻐 춤추면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언덕을 어떻게 오르셨겠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시지 않으셨겠어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